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리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간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6장의 마지막 7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데요. 그 전에 요한은 잠깐 곁길로 나가서 교회를 공격하는 적대감 뒤에 있는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가운데 본인도 박해를 받으셨고 너희도 교회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경험하게 될 박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던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지만 대적은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분을 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세력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름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관계는 전투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인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하여서 두 가지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현재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교회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2장에서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승리하는 교회이고 또 전투하는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미래를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은 분명히 사탄과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성도들의 핍박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의 입지가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을 보고 분을 내며 내어 쫓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또 우리는 이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경건에 힘쓰며 의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유대인의 개념상 하나님의 7 천사장 중 하나로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니엘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 천사로 여겨집니다. 즉 강력한 천군을 거느리고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장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구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 용, 이 호드라콘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옛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범죄케 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마귀, 이 디아블로스는 고소자, 비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단은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방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 또 계명성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사단의 속성은 명확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사람을 깨어 멸망에 빠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면서 사탄의 유혹이 매우 강력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고발하면서 욥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욥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고발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더 이상 성도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은 천사장의 손에 패할 뿐 아니라 신실한 그 믿는 자에게서도 패배합니다. 이 믿는 자들의 승리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여러 장례를 집례하고 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독교인의 죽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슬픔 뒤에는 항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활개를 치고 분을 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여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봤는데요. 이것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세 노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러 양육하시기를 마치 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듯 하신다는 그 말을 보게 되는데, 또 다른 곳에서 이 선지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날개로 인하여서 영적인 피난처인 광야로 날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가 와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자 뱀은 그 입을 열어서 큰 강물을 토해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급류를 삼켜버리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악한 세력을 이용하셔서라도 능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탄은 1차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여자가 낳은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또 그래서 사탄은 그 다음 사탄의 계획으로서 교회 자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 역시도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무산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교회의 각 지체되는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이러한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위협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모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의 정욕과 쾌락 또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일시적인 그러한 조치가 아니라 평생과 영원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는 그러한 보호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물과 같은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불과 같은 환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어려움, 그 시련들이 계속 있지만 불을 통과하게 할 것이고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개인마다도 그 문제들이 다를 것이고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과 아픔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허락된 줄 믿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최종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나보다 나를 잘 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